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우리 영광의 음악 돌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려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던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은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간구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맘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함께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대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성전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불안과 근심과 염려 걱정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상교회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풍성히 기도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일 주님의 제 이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교회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 마음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아버지 일하는 이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수요 예배로 모여 찬양과 기도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육 6구역 미흡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렸던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낙심과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6구역 특별 찬양 준비하였습니다. 미흡하지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양육, 육구역 가족분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양육 육구역 식구들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정혜 집사님, 김진옥 집사님, 김주순 집사님, 신혜찬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양육 육구역 식구들과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보면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먼 거리를 쫓아와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돌 던지는 열심,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열심은 특별한 열심이기도 한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 열심은 악한 열심, 악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현장을 통해서 선한 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습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많은 경험들, 세계 최초의 여행이면서도 그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만 간증하는 선교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고향을 거쳐서 쉽게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제 갓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더 든든히 하게 하고자,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복음 전하던 그 길을 돌아오는, 박해했던 곳,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곳, 그것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들이 초신자였지만 초신자에게도 신앙에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감히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바울은 참 진리를 이제 막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게 되어지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다. 고난이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던 교회. 그러던 가운데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은혜로 가득했고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갑자기 안디옥 교회의 평안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분쟁,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유대인들이 방문한 거지요. 믿는 형제들끼리 만남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 만남이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만남이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이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르침은, 교육은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먼저 믿은 이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나중에 믿는 이들을 사랑스러운 조언, 교육, 가르쳐 줘야 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교육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분쟁, 다툼을 가져왔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시작된 다툼이 이후 예루살렘 회의로 알려진 초대교회 최초의 회의가 소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가르치는 마음, 무엇보다 내가 가르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물론 모든 가르침이 잘못되었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하지요. 말씀을 맡은 자도 마땅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 구역 강사님들 마땅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요. 교회에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한 이들의 가르침의 모습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높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다. 유대에서 내려와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에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약 500km, 한 480km 정도 되어지는데 굉장히 먼 거리지요. 이들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와서 해도 되는데 유대에서 내려와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은 예루살렘 위에 있지요. 예루살렘이 안디옥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근데 성경은 굳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지리적인 높낮이 의미를 하지 않고 심리적인 높낮이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울에서 어디를 내려갈 때 다 내려간다고 쓰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 뭐 남쪽에 있으니까 괜찮지요. 서울에서 대전, 강주로 내려간다. 근데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뭐 동두천, 의정부, 저 북쪽에 있는 의정부, 동두천에 갈 때에도 우리가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이 다른 곳보다 높은 곳이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지요. 심리적으로 높낮이는 서울은 중심이고 다른 것은 주변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도 유대에서 안디옥 지역으로 내려갔다. 많은 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교회의 중심 교회이고 다른 교회는 주변부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 먼저 믿었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지요.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믿고 있다는 높은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지요. 유대에서 와서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유대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초보자처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배웠지? 바로 그 마음, 그 생각에는 내가 남보다 더 잘 믿고 있고 더 제대로 알고 있다는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을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고 저 사람은 잘못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지요. 성경은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데 감히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 가르치면커녕 배울 것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간습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믿어온 전통과 간습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와서 교회 분위기를 깨면서까지 말하는 것이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어온 간습과 전통이 교회 분위기를 깨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분쟁,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예배 드리는 모습, 누군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음이 안 들 때,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하게 배워온 신앙의 간습, 전통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어찌 피아노 같은 술집에서나 쓰는 저급한 악기가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피아노가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을 써야지. 어떻게 피아노 같은 것을 교회에서 쓸 수 있느냐? 지금 생각하면 웃고 넘길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전통이었을 뿐이지요. 피아노가 들어온 뒤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타를 쓸 수 있느냐?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고 사용할 수 있느냐? 또 논쟁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고 그냥 본인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전통이었을 뿐이지요. 한때 어떻게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역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생각해 온 간습 전통이었지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우리 한국 찬송가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찬송이 미국 복음성가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꼭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꼭 생각할 것은 내가 간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인들의 이야기가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에다가 구원을 갖다 붙입니다. 단순한 간습이 아니라 이제 교리로 신학으로 만들어버린,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교리 신학을 만들어낸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진리라고 믿었지만 진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한 교리에 불과했습니다. 교리, 신학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이해 교리, 신학, 진리 이해
교리 신학을 옮겨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보다 교리를 신학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언제나 교회 가운데 분쟁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는 일 옳지 않는 거지요. 세 번째,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높은 마음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내용이 문제였는데, 15장 24절 쪽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안디옥 교회의 회의 결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 상황을 보내는 편지에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지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조언하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가서 본인들이 가르쳤던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파송받은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궁금해서 찾아가 봤더니 마음이 안 들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열심으로 안디옥까지 찾아온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공식 요청을 받아서 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요.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오늘 젊은이들의 신앙을 보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저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까지, 그건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신앙의 아름다운 조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공식적으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이것 좀 교육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은 이상 자의적으로 누구를 불러서 똑바로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목회자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라도 성령보다 앞서서, 교회 공식적인 요청을 앞서서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지 됩니다. 내가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저를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책망한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이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4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뜻은 죄를 드러내다. 두 번째 뜻은 죄를 아파하게 한다. 세 번째 뜻은 죄를 버리게 한다. 네 번째 뜻은 죄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한다.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이 죄 때문에 아프게 하고 그 죄를 버리게 하고 새로운 길로 걷게 한다. 이 4가지 뜻이 책망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3가지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마음이 문제. 두 번째는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가 아닌 간습 전통의 문제. 세 번째는 부탁한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문제였고 그 교회를 평안을 깨뜨리고 분쟁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다, 이 부분을 강조하지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언제 가르쳤을까요? 안디옥에 와서 예배를 드린 뒤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한번 이방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달랐습니다. 어디 한번 이방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교회를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지요. 예배 드리기 전의 마음.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진심으로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해 있구나. 그래서 예배 참석 중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들의 반응은 달랐을 겁니다.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배 중에도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간찰자가 아니었는가, 구경꾼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예배 후에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예배 전에도 예배자가 아니었고, 예배 중에도 예배자가 아니었고, 이 모습을 보니까 예배 드린 후에도 전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혹 예배 전에는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예배 후에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감시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높은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린 후에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린 후에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셨군요. 그렇게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배 드린 후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요. 예배 드린 후에 보니까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배 전에도 예배자가 아니었고, 예배 중에도 예배자가 아니었고, 예배 후에도 역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잘 아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 전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현장 예배보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예배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렸지만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옷도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든 복장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당을 향해 가는데 울면서 오고 갑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갑니다. 누군가는 울면서 예배당에 찾아갑니다. 이 김한영 시인의 울 곳이라는 시가 예배자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5월절 찬양 청년의 기도, 전혀 생소한 곡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곡을 잘 몰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는데 예배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돈이 정말 중요치 않구나. 예배 전에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예배 후에는 부부가 서로 용서하는 거지요. 예배 전에 마음에 안 든 사람, 그래서 불만이 있었는데 예배 드린 후에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예배 후에 예배자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남보다 잘 믿는다라는 높은 마음이 다툼을, 분쟁을 일으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 말씀도 아니고 그저 전통 방식, 습관이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든 교회의 요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지 말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 이방인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가 저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2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 강사 모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목요일 평일 구역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고, 이번 주 주일은 청년 성년의 주일,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신 후 바로 이어서 헌신 예배 드릴 예정인데, 서울신학대학교 항원영 교수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교회에 기쁨이 주어지도록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신앙의 유산들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출애굽 세대는 아니었어도, 강야 세대는 아니었어도, 어쩌면 출애굽 세대처럼 강야 세대처럼 살을 수도 있겠지요. 과연 누가 성공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적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온 세대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오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을 이어받아 갈 수 있는 다음 세대 가정의 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